소리 내셔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201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참 많은 기억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신앙 고백을 하나 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벤 에셀, 도움의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변함이 없는 반석과 같으신 분이시라. 그리고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고백을 가지시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진실된 신앙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약속을 해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 가셨는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고 헌신을 여는 열쇠와 같은 참 귀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은 한 3,0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이 초기에 국가에 대단히 큰,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밝고 아름답고 귀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믿고 구하였고 응답받았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과 여러 가지 격언 가운데 가장 합당하고 적절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교훈을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교훈 속에는 지나온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아마 신앙 안에서 매 시대마다 이 말씀은 메아리처럼 울려 내려온 이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매 시대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한 해가 끝날 때마다 돌아보며 한 세대가 마감될 때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이 고백을 똑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우리들이 지나온 시간을 좀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우리는 과거라고 이름지어서 부릅니다. 과거는 많은 사건과 많은 경험을 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사건과 사고와 경험, 어떤 것은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것들도 참 많습니다. 아픔이고 고통이고 고난이고 부끄러움이고 실패이고 도망가고 싶은 이런 일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인생의 교훈을 얻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라고 하는 시간을 들여다보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여다보면 고난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괴롭고 너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예 방문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과거를 들여다보기는 보는데 들여다보면서 거기 있는 교훈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자기가 각색을 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미화를 하고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들여다보고 진실된 교훈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거기 보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만든 것이 과거라고 하는 시간이고 그 안에 있는 사건들인데, 그 사건들만 의해서, 그 사건들에만 의해서 내 인생이 규정이 되고 내 인생이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고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미 결정된 하나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자세히 찾아야 할 대상은 어떤 사고, 어떤 사건, 내 삶에 있었던 어떤 일,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이 세상에서 내게 주었던 어떤 원칙, 삶의 기준, 삶의 어떤 지혜, 방법, 그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을 들여다보는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을 들여다보면서 발견해야 할 최고의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과거의 시간을 들여다보면서 무슨 교훈을 억지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교훈은 억지로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셨고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걸 과거라고 하는 시간을 들여다보면서 억지로 배우고 찾으려고 하는 것, 이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시간을 들여다보면서 내 과거라고 하는 시간 속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배우려면, 교훈을 제대로 발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지나간 시간 속에서 내게 선물하는 진정한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정한 교훈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들여다보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사무엘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형식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던진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진정한 깨달음 가운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간섭하시고 순간순간 어떤 도움의 손길을 베푸셔서 오늘이 있게 해주셨는가, 그걸 깨달았을 때에 그의 결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좀 돌아보며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연말이 됐으니까 의뢰이 그저 입에 달고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는 지난 한 해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돌아보면서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손길을 깨닫고 기억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입술에 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게 될 때 나의 과거는 하나님의 과거가 됩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의 신앙 간증, 어떤 분의 성공 스토리, 어떤 분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한 승리의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도움도 있겠으나 우리가 연말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들은 김 집사님의 어떤 스토리, 박 집사님 스토리, 이 집사님 스토리, 그 스토리 들으니까 참 감동입니다 라고 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가져야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이런 일들을 겪었으나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구원하신 구원의 스토리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없이 지내는 한 해는 그냥 후회와 탄식과 도피의 대상이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위인이 있었습니다. 그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의인이었는데 그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 아내는 그를 저주하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많던 재산 다 강도당하고 강탈당하고 없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종들도 그를 다 떠났습니다. 몸에는 병을 얻어서 길에 나 앉아서 병에 시달리면서 신음하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욥과 논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그때 욥이 항변을 합니다. 나는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할 그 어떤 일을 한 기억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그 이유를 나는 찾을 수가 없다. 계속 항변을 하고 항의를 하다가 욥기 제일 뒤에 가서 욥에게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게 살려고 했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했고 신앙적으로 살아왔는데 이 고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다 그에게 깨달음이 옵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고 오만이고 착각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 조금 덮어주고 싶은, 합리화하고 그 합리화를 통해서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남들도 그 일에 동의하도록 하고 싶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욥이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저 남들 이야기만 들으면서 은혜 받고 남들 이야기만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던 이런 상태에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남의 하나님, 다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거기서 다 빼버린다고 하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누가 나에게 넣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제 눈으로 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고백은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서 자랑스러워서 즐거워서 하는 고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시간을 다시 방문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추한 우리의 삶의 부분도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 중에는 기쁘고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람들한테 소문내고 싶은 이런 일들도 있지만 그곳에 마음에 부담이 되고 후회가 되고 탄식이 되는,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괴로운 이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해서 시도도 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공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실패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찾아 들어갔을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은 과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중간에 서서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 서서 과거뿐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주시는 미래를 내다보며 또 배워야 합니다.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진정한 의미의 교훈을 찾기는 쉽지가 않은 것처럼 미래를 들여다보면서 신앙 안에서 진정한 교훈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과거라고 하는 시간은 이미 결론이 내려진 사건들이 자리라도 잡고 있으나 미래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빈 공간과 같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결론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주시는 미래의 시간을 보면서 믿음 안에서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여정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일만 겪게 되고 그 시간 속에서 그저 행복한 생각만 키워가는 그런 여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평화와 평안은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시는 평안이 없는, 평화를 찾아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안전을 추구하고 안정을 그리워합니다. 근데 그 안전과 안정은 전혀 안전하지 않은, 안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여정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평안은 평화롭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은 그 역경의 길을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욕 타임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의 광고에 실린 기사 가운데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어느 큰 교회에서 초청 강사를 통해서 부흥회를 하게 되면서 그날 저녁 이런 주제로 우리가 초청 강사를 통해서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오시오 하는 초청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 광고의 말씀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방법, How to get what you want.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짐으로 그것이 어떤 기도의 응답이 되는 그런 체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유혹에 많이 노출이 되고 또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더 많이 구하고 더 많이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것이고 은혜를 받은 것이고 성공한 것이고 그래서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은 이것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길 위에서, 이 나라와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가능성을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할 것인가? 신앙은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 교훈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동시에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한시도 머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의 차원이 어떤 차원인가에 따라서 이 격언은 우리에게 다른 교훈을 선물하는 격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5장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온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큰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희생을 했는데 그 싸움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도망을 치고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싸움도 싸움이지만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존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율법, 십계명 판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습니다. 그 언약궤는 소문이 난 이런 언약궤였습니다.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저 연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때마다 능력을 발휘하게 하셔가지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 블레셋 사람들이 노리다가 그 언약궤를 탈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빼앗아서 가지고 가자마자 그것을 가지고 온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냐하면 언약궤를 가져다 놓은 그 장소마다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땅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재앙이 임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어찌할꼬? 이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을 써서 탈취를 해왔는데 막상 가지고 보니까 이게 재앙이구나. 이걸 어찌할꼬?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싸움을 해서 뺏어온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줍니다. 도로 가져가라. 우리 필요 없다. 이 사건에서 무슨 교훈을 여러분들 찾으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의 개념으로 가지게 될 때 이것만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만 가지려고 해서 그거 가져봐야 그건 오히려 재앙이 될 뿐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소유함으로 안정되고 안전한 삶을 행복하게 누리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미래를 향해서 걸어 나갈 때에 미래를 들여다보면서 얻어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딛는 발걸음마다 쏟아지는 복을 우리가 앉아서 몇 개를 받았는가 세어보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길마다 안전하고 안정되고 그래서 행복해서 늘 웃을 수만 있는 그런 길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나아가시는데, 우리 미래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많은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알고 나가야 할 것이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질 때에만 미래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른 차원의 평안이다.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다. 우리가 다 평안을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런데 그 평안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모습과 미래에 예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모습과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전입니다. 미래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미래가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분이 손을 붙잡아 인도하시는 여정 끝에 항상 선포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을 했던 사무엘이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희망이 가득 찬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아직 깃틀이 닦여지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어떤 나라들보다 약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수십 년 광야에서 지냈는데, 그때와 지금 들어와서 나라를 세운 현재와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참 모순되게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곳에 몰려 들어왔는데, 그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약속의 땅에서 지금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외세의 침입에 시달리고 쫓겨다녀야 하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모든 게 다 완성돼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미완성이고 현재 진행형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루실 것을 알기에 그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1000년 후에 바울이 똑같은 삶을 살며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10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평안, 완전한 안정, 평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며 이곳저곳으로 쫓겨다니며 매를 맞고 돌에 맞으면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눈을 들어 주의 얼굴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얼굴. 그것 이외에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은 우리에게 은혜를 비치시고 은혜의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014년의 마지막 주일 아침 하나님 전에 모여서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놓아주시는 2015년을 내어다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4년의 마지막 주